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셨지만 어떻게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하인 부부 엄마가 첫째 순종하셨고 하인이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큐티 내용 중에서 계속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 큐티 안에서 성경 말씀을 주제로 참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38년 된 온몸이 불구인 병자가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정말 사는 게 뭔지 그냥 낙담하고 사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극적인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뭔가 주님 앞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건강이나 나의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서 다른 고침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딴 데 갈 수도 없고 요즘처럼 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그냥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가 언제부터 병자가 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래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38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삶을 돌아봤고 또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됐느냐 스스로 물어보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 거예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결심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병이 도저히 낫지가 않아요. 한 해, 두 해, 벌써 10년, 20년, 30년.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이도 많아졌을 거고 이제 살아야 되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플 때 와서 관심을 가져요. 너 이렇게 아프냐 뭐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픈지 살아있는지조차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 어찌 보면 잊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야, 정말 나는 어서오세요. 나는 이 외로운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한 외로움에 더 몸부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뭐가 해요?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저렇게 고침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 병자는 그 사람만 있은 게 아니죠.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빙 둘러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어쩌면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도 귀찮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소위 말해서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950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이라는 교수가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 Lonely Crowd라는 그런 그 책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연구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걸 썼어요. 우리 현대 사회에 사는 개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가운데서 전부 다 거의 모두가 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군중의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뉴욕 맨하탄이나 또 우리 특별히 한국에 가서 뭐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저 출퇴근 시간에 가면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그러고요. 뭐 출퇴근 시간에 가면 거리에 사람들로 꽉 차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움직일 정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정말 그 외로움 가운데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살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그래도 좀 양식이 있고 좀 그래도 삶의 의미를 찾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종교에 귀를 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뭐 어디 하랑 뭐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 그래도 그 진짜 중요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외로움은 아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마음을 비워. 그러면 아예 채울 거 없으니까 마음을 비우면 통을 비워버리면 없애버리면 채울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가 그냥 마약이니 뭐니 이런 거 술이니 그런 거 먹으면서 인생을 그냥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무슨 종교를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하든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공허함은 아무도 메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 전에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뭐 손주가 어떻고 뭐 우리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뭐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차가 어떻고 다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정말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소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다시 38년생 그 병자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일찍 깨달아요.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일찍 깨달아서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병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낫고자 하느냐는 그 원래 뜻은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완전해지길 원하느냐예요. 아픈 거가 병이 낫는 거면, 그리고 병이 나면 몸이 건전해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원래 뜻은, 원래 그 여기의 말 뜻은 온전하다. 그거는 뭐예요? 완전하다. 어떻게 할 때 완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이 병자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관심이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그뿐 아니라 왜 여기 있지 맨날? 내 자리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박해를 했을 거예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사람들이 피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죠. 나같이 정말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완전해지길 원하느냐,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길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죄인은, 이 병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병자는 아직도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몸이 낫는 게 그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내게 뭔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꽂혀서 다른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이분도 똑같죠.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want to be completed? 온전하길 원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자기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삶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감추어진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영혼에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이웃에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꼭 가서 그냥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자동차 오일 체인지하러 거라지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겨요. 제가 물론 고객이니까 고객도 아니죠. 많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오일 체인지하러 다니는데 맨날. 반겨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반기냐 그랬더니, 야, 내가 오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져. 너하고 얘기하면 뭔가 포지티브 에너지,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내가 느껴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뭐예요? 오일 체인지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 주님,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닌데, 제 안에 계신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앞으로 기회를 주님께서 또 저에게 감동하셔서 그분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기도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포인트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핵심.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첫째, 일어나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는데 저 움직일 수 없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38년이나 됐는데 라고 이유를 달지 않고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죠. 순종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앞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때 예배 때 회개했지만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의로우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에게 오셨다 그랬죠. 우리가 연약하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또 말씀 나눈 것 가운데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 문주 자매가 안 오셨는데 우리 닐스가 지난주에 좀 다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닐스가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우리도 포도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닐스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봐라, see,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예수님 왜 지저분하고 38년이나 됐으니까 물론 뭐 가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찌들고 냄새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참, 야 그거 갖다 버리고 가 그러지. 그걸 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 좀 생각이 이거 왜 이거를 들고 가라 그러시지? 그랬는데 당시에 그 병자에게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두고 가려면 이거 내 건데.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가 거기에 모든 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이제부터 네 생각을 바꾸고 네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거는 뒤로 해서 버리고 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두고 계속 거기에 연연하고 생각하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라는 거죠. 제가 제 생각도 좀 이제 그동안의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냥 고민하고 그랬을 때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냥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고 그랬을 때도 결국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했던 거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꾸만 옛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거는 내려놓고 들어다가 깨끗한데 들어다가 버리고 이제는 건강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믿었던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가
주님보다 더 순종했던 것들, 나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들고 가서 버리라는 거죠. 그걸 들고 다니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들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걸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평안하게 했던 그 자리를 이제 떨치고 뒤로 하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 뒤돌아보다가 정말 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야 뒤돌아보지 마 천사가 그랬는데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보고 가야 돼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그 예를 하나 들죠.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턴어라운드 완전히 돌아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가다가 회개라는 건 아니지. 180도 돌아서 주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주님께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된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어떤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 아시죠? 가보신 분이 많은 분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확 떨어져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지다가 얼컥 하고 뭘 콱 잡았어요. 나무 뿌리를 딱 잡고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낭떠러지고 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소리쳤어요. 야, 그 위에 누구 없어요? 저 좀 구해줘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해주기 전에 한마디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넌 내가 너 구해줄 수 있을 줄 믿느냐? 했더니 물론이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일 교회 나가죠. 또 새벽 기도에도 가끔 나가고 주일 헌금도 제가 뭐 몇 달러씩은 매주 합니다. 꼭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정말 날 믿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내 손을 떼요.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참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좀 없어요? 이게 좀 재밌고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결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미끄러진 사람처럼 이거 안 되겠네. 여보, 그거 뭐 다른 사람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라고 소리치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정말 요즘에는 옛날에는 요지경 같은 세상인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